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면요 우리는 심장이 뛸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심장이 잘 뛰어서 또한 오늘 아침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도요 생각하면 이 심장이 뛰는 것이 누가 뜁니까? 내가 뛰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친구 신영국 전도사, 이 사람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제는 군목으로 갑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군목은 먼저 안수를 주고 목사 안수를 주고 먼저 최초로 먼저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목사 안수 받아 영광스럽게 군목으로 간다고요. 2달 앞두고 결혼했습니다. 자다가 그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국립병원 대전국립병원에 가서 거기서 동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친구가 찬양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뭐 음악이면 설교는 설교, 목회 제일 잘할 줄 알았어요. 은사도 많고요. 리더십도 뛰어나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자는데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심장 뛰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사명 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명 감당하라고. 나이가 많다고 데려가고 젊다고 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도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충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과 교회들 비나서처럼 일어나 엘리야처럼 일어나 의분을 안고 내 한 사람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게 속한 자가 살겠구나.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날마다 작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붙들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돌보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속한 자들 오늘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사명 위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은사가 모든 생명이 생사복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일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내 말도 여러분 내가 일하는 모든 힘도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기도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 가진 클린업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받고 예배를 받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눈물로 회개하며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번제 화목제 드리니 하나님이 그 청결한 마음, 회개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자단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현장 예배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그곳은 또한 영광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은 그 심령, 회개한 심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가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자, 그런 사람은요 이제 두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하잖아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제목이 제일 중요한 대주제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 천천만만의 천사가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고, 그 죄악을 짓고 노아 홍수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 땅이 심판당하고 롯과 그 가족들이 겨우 구원을 받잖아요. 자, 이런 불순종의 죄악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불법과 배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 거역하던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데, 내가 쓰임 받는 복의 통로, 의의 병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절절한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원내 산하였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한 번 깨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처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합일될 때 응답받고,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잘 맞았으니까.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더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내 뜻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응답 받으면 또 감사하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광, 자기 뜻, 이걸 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의 목적을 두고 추구하며 사는 자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데, 어리석다, 허망하다, 이게 허탄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심판, 소돔 고모라, 폼페이 최후의 날, 모든 재앙들이 바로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 때문에 이 자연재해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목적을,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 5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기 원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은 자라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것은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네 얼굴 내가 보고 싶다.
예수님의 손잡고 갈 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기쁘게 보고 나를 영접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의로운 자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냄새나는구나 이 죄인아, 예수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의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 곁에 예수님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한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위골되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요, 죄인이 뵈면 죽습니다. 심판당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회개하고 나가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얼굴로 기쁘게 받아주면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환영하면서 우리를 영접하고 온갖 복을 주시고 죽을 병도 살려주고 죽은 문제도 살려주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세워주고 대적들이 너무 떨려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뜻을 헛하는데 두지 아니하는 자요. 세상 기쁨, 세상 재물, 명예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80년 됐을 때, 그가 40세 되어서 그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그 히브리인이 그 감독관, 애굽의 감독관에게 막 노역을 당하고 막 그냥 채찍질 당하고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감독관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주위를 살펴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여놓고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누가 본 사람이 없는가? 나중에 들켰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40년을 가서 거기서 양떼 치면서 목동으로 40년을 푹푹 썩어요. 나이가 80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무기력한 노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과 고통의 소리는 들리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때 80이 된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 불러서, 모세야,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뭐냐?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백성을 그 고난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라.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효도 어눌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수삭을 받아 최고의 웅변을 했던 이 모세가 자기 혓바닥 자랑하고 자기 웅변 자랑했을 때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난 노인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20세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눈에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는요, 눈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책임진 거예요. 영역도 주시고 그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이끌고 다니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손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에는 첫 40년은 자기 뜻을 위해 살았어요. 실패한 자요.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80세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일으키고 최고의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꺾어뜨리고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면서 출애굽하며 홍해 바다를 가르고 40년의 온갖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모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 살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사명만을 위해 살아가면 육신의 건강, 물질의 축복, 가정의 평강,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온 세상 만민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문지기였던 사람이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 고개 숙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문지기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리신다고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이런 사람들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다니엘. 여러분 종살이하러 끌려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니엘, 모르드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스더,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낮은 자리에서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다윗이니까 그렇게 고생해도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고 사울은 죽으나 다윗의 가문은 점점 왕성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의 때를 그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그의 이름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무엘은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안다고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머지 다 죄인이라 소돔 고모라 같이 하나님이 멸망할라 해도 그 한 명 사무엘 같은 사람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바울 같은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풍랑 속에 276명이 다 살아요. 사무엘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모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희숙 여사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죠? 안희숙 여사 하면 떠오르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제시대 때 옥고를 치려고 할 때 함께 옥고를 치르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순교했으나 자기는 그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결국 살아서 나오니까 그래 울었다 그래요. 나는 탈락한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교하지 못한 걸 그렇게 애통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양 도청의 연료 담당 주임인인데 이 연료 담당 주인은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인이 희가씨인데 희가씨가 안희숙 여사가 감옥 속에 있는데요. 너무나 인품이 고매해. 그래서 그 인품에 다 감동한다. 그 감옥 안에 있는 흉악학범들도 이 안희숙만 만나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화춘이라는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20살 안 된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간 남편이 하도 두드려 패니까 죽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을 독살했어요. 예, 반찬에 독을 넣고 죽였는데 그 죄로 이제 들켜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거기서 사형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 화춘이 얼마나 독을 품고 있는지. 그런데 그 화춘이를 품에 안습니다. 예, 처음에는 거부하더니 화춘이가 녹아나는 거예요. 발이 차니까 양말도 없이 있는 이 화춘이 발을 가슴에 꼭 껴안고 추워서 못 자는데 그 화춘이의 찬 발을, 얼음장 같은 발을 가슴에 품고 화춘이가 잠잘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 화춘이가 녹아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안희숙 여사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마지막 사형장에 가기 전에 일어나서, 그리고는 선생님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더래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안희숙 여사가 바로 오늘 사형날이구나, 하나님 그 꿈을 보여줬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 화춘이가 일어나서 나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죽을 나를, 지옥 갈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안희숙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건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얘기가 돌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안희숙 여사의 고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에 모두 감동을 하고, 이 소식이 평양의 연료 담당 주임의 부인이었던 히가씨라고 하는 사람 듣고 이 사람이 안희숙 여사를 일부러 만나 그 가까이 교제를 좀 해보려고 여자 간수로 취직을 한 거예요.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도저히 내가 저 감옥에 있고 저 안희숙이라는 사람은 감옥 밖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심판해야 될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건 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샤프를 내고 나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감옥 안에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성자의 삶을 살았던 안희숙 여사,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물이 나는데 너무너무 아프다,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울어서 이 눈에 진물이 생기고 그게 또 고름이 생기고 하니까 너무 따갑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 아파서 흘리는 것도 아니야. 고문당해서 아파서 추워서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 십자가 사랑의 영성이 그 고통스러운 감옥을 이기게 만들고 시사참배를 이기게 만들고, 시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그 감옥 안에도 고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도 히가시도 감동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살아서 나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하고 나와서는 그 다음엔 1948년에 미국으로 옵니다.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트 신학을 수학하고 공부한 그 다음에 김동명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이 LA에서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사모님이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왔죠. 오히려 김동명 목사님은 한평생 살면서 내보다도 내 아내가 더 유명해, 나는 그 유명세 타고 그냥 내 아내 그 그늘에서 산다고,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면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1968년에 이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얼마나 많은 화제가 됐나요? 저도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1976년에 죽으면 살리라 출판하고 1989년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세 번째 책이 나오고 1990년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1991년 낫고 싶어요 그 책을 마지막으로 쓰고,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수많은 곳을 다니며 간정 집회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다 1997년 10월 19일 이 LA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굿사마리탄 병원이죠. 거기서 이제 89세를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은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일제시대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 신사참배하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살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89세의 나이로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니까, 세상 기쁨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니까, 순수한 알곡 신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이 마지막 얘기잖아요. 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예, 시작.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런 사람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 집에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다윗이 기뻐서 막 그냥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여러분, 왕이 모든 영의정 좌의정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영의정은 고개를 들라. 그리고는 왕 앞에 나오라. 그것도 왕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저기 있는 2조 참판은 고개를 들라. 그리고 여러분, 왕이 고개를 들어 왕과 대화를 할 때 왕이 지명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고개 드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 사람, 상장군이 왔어요. 전쟁이 이기고 왔어요. 상장군은 고개를 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행실이 깨끗한 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들고 날마다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삶을 들게 만들어,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모르드게처럼 영광스럽게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고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니까 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해 줬잖아요. 이 재앙 두려울 거 없어요. 내 사업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성공하려면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십시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짓 맹세, 우리의 혀가, 여러분, 두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겉과 속이 달라 외식하는 자예요. 제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이 4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넬 데리고 오니까 이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진실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짓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이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살려고 여호수아에게 와가 거짓 맹세했지 않습니까? 우리 멀리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하고 안 싸우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사흘 후에 보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지만은 알아보지도 않고 막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서 이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 죽이지 못하게 됐다. 어떡하냐, 책임지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저들이 우리를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자. 그리고 품어줬어요. 성막에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도님의 베색과 그 5 왕들이 기본 이 족속들 막 공격하러 옵니다. 배반자라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군사를 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천천히 가도 돼. 너희들이 먼저 속였으니까 너희들이 혼 좀 나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너희들이 그 짓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약속에 신실한 사람 밤새도록 올라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늘에 태양까지 멈추는 기적이, 성경 속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진실하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서 중보기도 하며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